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을 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책의 타이틀 그대로 이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나 풍습이나 언어나 그런 생활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를 볼 때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고를 하고 살았고 어떤 문화적 환경 가운데 살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실 그 시대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사고의 구조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말씀에 대한 생각도 이 헬라인들에는 이 말이라는 것이 지식을 얻는 창구, 이 통로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들으면 지식이 쌓이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또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믿어주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온도가 예리하니 혼과 영과 현절과 육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공부와 같은 그런 해골 골짜기에 있는 죽은 뼈들이 아닙니다. 사장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작전도 잘 모르고 그 의도도 잘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무턱대고 처음부터 읽어나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같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대하고자 하는 사람,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다가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마술 같은 소리냐? 어떻게 이 활자가 나에게 말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이 활자가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그냥 소설책 같은 이 책이 아니라 그냥 고서나 옛날 책이 아니라 이 죽은 것 같은 글자가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자, 기도 많이 하세요. 수차례 당부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동반되어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항상 예수의 제자들, 사도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를 따르게 됐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선포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 역사하고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모든 듣는 이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씀 자체가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누가 만들어서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원래부터 계셨어요.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먼저 앞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수단이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되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다 강조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설교자, 그리고 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데 어떤 투수는 정말 좋은 이 방어력을 가지고 잘 던지고 어떤 투수는 조금만 관중들이 야유하고 시끄럽게 울면 정신을 못 차리고 컨트롤이 다 흔들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잘 던지는 선수는 그 순간, 공을 던지는 순간만큼은 내가 던지는 공과 고수의 미트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주의는 다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수의 미트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비난하고 너 못 던지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고수의 미트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셨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하려 해도 이 텍스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고 말하면 이 말씀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새 미국을 보면 수많은 메가처치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고 들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즐겁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